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작을 오직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방황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고 굳세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072페이지에 있는 우리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내geb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을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트리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임영웅이라고 하시는 이 인물을 혹시 아시나요? 요즘 어르신들, 그리고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임영웅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이 임영웅 씨가 축구를 엄청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옆 동네에 있는 이 상암동 축구 경기장에서 FC 서울 경기가 있던 경기 날에 시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팬들은 처음 임영웅 씨가 시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축구를 잘 모르시는 임영웅의 팬들이 혹시 몰려와 축구 경기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영웅의 시축은 2018년 이후 최대 관중인 4만 5천 명이 모이며 우리나라 스포츠 오프닝 행사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임영웅 가수의 본인의 태도도 있었지만 임영웅의 팬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영웅의 팬클럽의 이름이 영웅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영웅시대는 경기를 보러 가기 전에 많은 주의사항들을 교육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어웨이 팀인 대구FC의 유니폼과 임영웅 팬클럽 의상색이 하늘 색깔로 겹치기 때문에 팬클럽 의상인 하늘색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임영웅이 FC 서울을 응원하기 위해 이렇게 시축을 했는데요. 이 임영웅의 응원하는 팬들, 이 FC 서울과 또한 그 원정팀인 대구 FC 팬들을 위해서 팬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들을 그 임영웅의 팬들이 예매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임영웅의 시축, 처음에 시축이 끝난 뒤에 경기장을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에 참여한 모든 팬들은 경기 90분이 끝난 뒤에 모두가 다 끝나고 이 경기장을 나가는 것까지 그렇게 교육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임영웅 팬들은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미리 입장해서 기다렸고 경기가 모두 끝나고 모든 선수들과 또한 응원하는 팬들이 다 나간 뒤에 자기들 모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또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두 다 줍고 다 챙겨가서 청소까지 깔끔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임영웅의 시축 얘기와 이 영웅시대의 팬클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임영웅 팬클럽의 영웅시대가 이렇게까지 주의사항을 강조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임영웅 팬들과 함께 임영웅은 엄청난 미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정말 원하고 간절히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우리의 잘못된 이 모습 때문에 기독교의 이름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혹시 삼가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했고 그리고 잘못된 영적 습관이 그들에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배교하는 게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좋지 못한 습관은 우리의 삶에 언젠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오늘날 살펴보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와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 13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삶을 복되게 하는 습관, 삶을 복되게 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을 복되게 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청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주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15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과 태도는 어느새 그들의 생활 습관으로 점차 굳어져 버렸고, 그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을 다 거부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영적 태도는 그들을 결국 파멸의 자리로 이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습관으로 이스라엘 모든 영광은 땅끝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으로부터 바벨론이 침공해 유다의 양떼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유다는 그렇게나 믿고 또 믿었던 바벨론의 배신을 당하고 전 국토가 유린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유다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곳을 침략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배교와 불순종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형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이토록 비참한 재앙이 임한 것은 그들의 영적 가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거역하는 습관을 점차 가지고 그들의 습관이 점차 굳어져 갔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잘못된 영적인 습관은 결코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 습관을 날마다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영적 습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것에 날마다 아멘이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날마다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좋은 영적 습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습관이 우리를 영적 성공자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점차 성장시키고 만들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올바르게 나아가는 영적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습관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삶을 복되게 하는 습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습관은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배교는 깊이 습관화되어 버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스인이 자신의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자신의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유다는 자신의 악습을 결코 스스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는 악한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데 점차 익숙해져 갔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이 유다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온전히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지도 않았고요. 속이 빈 껍데기의 모습으로 그저 자신의 욕망만을 따른 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고 패역하고 또한 속이 빈 껍데기에 불과한 유다를 열방 중에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열매를 바라고 찾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의 열매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유다가 영적으로 실패한 까닭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모두 다 버리고 거짓된 우상들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다처럼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거짓만을 쫓게 되면 반드시 수치와 나중에는 분명한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영적 간음을 분명하게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에 상응하는 수치와 재앙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갚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은 이 유다의 파멸을 거울 삼아 진리가 아닌 것들을 모두 다 분별하고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을 결코 신뢰하며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된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열매를 모두가 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유다가 패망한 데는 분명하고 충분한 이유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나쁜 생활 습관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굳어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날마다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리의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습관을 우리가 길러 우리 모두의 일상의 삶이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경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 결과로 순종하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자로 변화시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심판과 경계의 말씀일지라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낮추는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